제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새벽영송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성전에서도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눈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돌아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4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흔들고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북방에서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안에서는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친애굽파는 애굽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동맹만 맺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까지도 받아들였죠. 친바벨론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가 되려면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과 바벨론의 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만 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성공이, 인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상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이웃을 향한 덕목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는 부도덕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굽어졌고 뇌물이 넘쳐났습니다.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지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침으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묵은 땅은 저절로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또한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하고 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이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는 옛삼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막연하게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묵은 땅을 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버리라고 하시는 우상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해야 할 진실과 정의와 공의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 무엇입니까? 내가 잘라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박오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을 완치시켜 주신 주님, 다른 모든 암 환자들과 회복 중인 환자들도 완치시켜 주시고 재발을 막아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평안히 주무시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